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급식 기적으로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밥을 먹여주신, 배를 부르게 해주신 두 번째 사건인데요.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 7병2어입니다. 그러나 이 7병2어라는 말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입에도 익지 않습니다. 5병2어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관용적인 표현이 돼서 5병2어라는 선교단체도 있고 5병2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축구 단체도 있고 대단히 많은 곳에서 5병2어라는 이름은 쓰이지만 7병2어는 교회 내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그리고 이 본문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제목을 7병2어의 기적이라는 말도 거의 쓰지 않는, 오히려 그냥 두 번째 급식 기적, 두 번째 급식 사건 이렇게 정하는 게 더 보편적일 정도로 이 7병2어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5병2어 기적에 나왔던 그 모든 흐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한 100년 전쯤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비평적인 입장에서 봤던 이들은 이게 마가가 실수한 거다, 혹은 착각한 거다, 원래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을 잘못 기록했다, 잘못 기록해놓고서 보니까 그래서 그냥 떡 5덩이는 7개로 바꾼 거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병2어로 5,000명, 성인 남자는 5,000명을 먹였던 사건에 비해서 떡 7개, 떡은 오히려 2덩이가 늘었는데 4,000명으로 줄였죠, 먹인. 그러니까 효율이 성인 남자만 봤을 때 5병2어는 떡 1덩이당 1,000명을 먹인 거죠. 그런데 7병2어는 떡 7개당 몇 명을 먹인 거죠? 570명 정도. 그러니까 효율이 1,000명에서 570명으로 확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7병2어니까 7,000명을 먹였다고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효율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5병2어의 축소판 아니냐, 아니면 요즘 우리말로 짝퉁, 짝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기적이 맞아, 사실이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본문을 5병2어와 그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병2어에서 가졌던 해석, 가졌던 어떤 깨달음, 그것과 이 지금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이 기적 사이에서 그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새로운 해석을 가질 수 없다고 보고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7병2어,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은 5병2어 사건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실제로 5병이어와 별도로 실제했던 사건이며 5병이어가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그것과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정도를 보려면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의 지리적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두로에 갔다가 두로의 북쪽에 있는 시돈으로 갔다가 남서쪽에 있는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편은 이방 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쳤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절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어떤 지리적 이동은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 무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흐름상 그 무렵은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 동편을 이른
그런 무렵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에 있을 무렵에 라는 뜻이겠죠. 이방 땅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이방 땅에서 행해진 일이니까 당연히 그 대상은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죠.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금 이 무리들은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마가복음 흐름에서 전혀 새로운 장면이 아니라고 했죠.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미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 유대 남쪽에 있는 이두메,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요단 동편,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이방 땅에서부터 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온지라 라고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미 밝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은 널리 퍼졌고 이방 땅까지 퍼졌고 이방인들도 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찾아 나서던 때입니다. 그런 예수가 이방 땅에 갔으니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예수께 몰려들었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방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펼쳐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달마누다 지방이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갈릴리 서쪽 해안에 있는 어떤 곳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에서 예수님이 이 7병2호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 갈릴리 서편 유대 땅으로 이렇게 도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배경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보내서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멀리 있으니까 지금 빨리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든지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8장 1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나랑 3일 동안 있어서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지금은 먼 광야에 있어서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먹을 것을 주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무리들에게는 큰 관심이 없었음을 나타내기도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 땅에서 펼쳐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펼쳐진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제자들이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이들이 먹을 것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가다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무신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그들의 끼니는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를 따라 3일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무리들은 이들이 배가 고프건 말건 가다가 쓰러지건 말건 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이 마가복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말하면 이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경을 안 썼던 것이죠. 이게 지금 이방 땅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펼쳐진 기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연민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준 이 기적은 훗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떼어 주신 그 성찬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그 죽음이 다만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이라는 표시라는 것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본문이 이방인에도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뜻을 모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표현은 내세적인, 지금 현세 말고 죽은 후에 내세적인 사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겐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일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줬다, 이 이방인들에게도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 정도로만 보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데요, 그리고 보다 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 7병2여의 기적이 8장 1절과 10절에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라서 그 무렵이 정확하게 어떤 시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마가가 생각나는 대로 혹은 그가 필요에 따라서 사건을 배열을 한 것입니다. 시간을 굳이 따르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무렵에 라는 말은 이게 7장 후반부에 있는 두 기적 사건 사이에 있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7장의 그 이방에서 펼쳐진 두 사건 뒤에 이 본문을 붙임으로써 그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건 7장 24절부터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7장 24절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이방 땅으로 가서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행적을 감추려고 했었는데 행적이 드러났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 되심, 당신의 하나님 되심,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심을 숨기려 했으나 숨길 수 없었더라 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께, 숨기지 못한 예수님께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고백 속에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시니 당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나에게까지 미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었죠. 그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귀먹고 말없는 사람을 고치고 이 일로 사람들이 칭송한 일까지, 그게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감춰지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감춰지지 않음의 확장판입니다.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7장 24절부터 37절 사이에 있는 이 두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다만 두 이방인에게 하신 일이 아니다. 그냥 다만 두 이방인이 운 좋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운 좋게 은혜를 받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통치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과 은혜와 기적과 사랑과 의가 감춰질 수 없어서 드러난 것이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7병2여의 기적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신 이 사건은 말하자면 천국잔치입니다. 이 천국잔치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가 5병2여의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있었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셨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을 베풀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다만 이스라엘만 회복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함께 회복될 것이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었죠.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천국잔치를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선포이죠.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왔다는 증거. 그리고 그게 다만 한 이방, 몇 이방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었다는 표시로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었던 천국잔치가 이방인에게도 펼쳐진 것이죠. 이 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이 숫자가 조금씩 다르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5,000명, 4,000명, 그리고 남은 것은 12광주리, 7광주리.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막 파헤친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남은 숫자입니다. 12광주리와 7광주리. 오병이어의 기적, 유대인을 상대로 베푼 그 천국잔치에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12는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유대인의 12지파, 12제자, 이건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이 유대가 회복되었다는 상징적인 표시였다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 남은 7광주리는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창조의 숫자이죠. 하나님이 7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죠. 유대인이 회복되고 또 이방인이 다 회복되었으니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게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말하는 또 하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가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보다 더 못마땅해졌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거나 관심 없는, 여전히 믿음 없는 불신앙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처음 오병이어 기적 때는 제자들이 이런 무지한 상태인 것이 그나마 이해할 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요. 아직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런 많은 무리를 먹인 사건을 이미 겪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사이의 기간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상황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이들을 대하십니다. 처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시고 다 먹고 나서 남은 것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십니다. 하라 이거죠. 너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 없고 못마땅해 보여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천국잔치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대 땅에서만 아니라 유대인을 상대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상대로도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일의 매개자, 그 일의 전달자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이해도와 상관없이 이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 의미를 당연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이런 것입니다. 머리로 듣고 이해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고 행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못마땅한 것 해라고 하십니다. 뭘 하라고 하실까요? 지금 네가 화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웃어라. 용서는커녕 보복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용서하라. 뺨 맞았는데 다른 쪽 뺨 내주라. 이런 일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그걸 해보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해하겠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내가 알겠다, 그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을 부른 이유이고 제자들을 보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모든 좋음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떡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몇 덩이를 가졌던 상관없습니다. 5덩이를 가져도 7덩이를 가져도 예수님은 5,000명도 4,000명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떡, 그게 많아도 혹은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이 여러분을 쓰시겠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은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것들로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먼저 교회에서 먼저 잘하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 살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여 살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이제 우리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에게 교회는 도대체 왜 다녀? 하나님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 기적의 매개체가 되라는 것이죠. 그 매개체가 되는 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을 아는 불신자들은 여러분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인생을 명예롭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데 능한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